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드디어 왜 제가 자꾸 드디어 뭐 이런 말을 하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몇 년 동안 망설이다가 이 바울 서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바울 서신에 해당되는 책들,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됩니다. 그 책들 중에서 제가 주일 설교를 언제 했었는지를 찾아봤더니 무려 2017년이에요. 그 이후로는 바울 서신을 제가 주일 설교 본문으로 쓴 적이 없어요. 그런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토막토막 읽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성경책들이 대부분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누가복음이라든가 그 이전에 마태복음이라든가 또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이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생각나는 거를 쓰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토막토막으로 보는 데에 가장 익숙한 책들이 바로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주제로 책들을 보는 연습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맨 처음에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쓴 순서대로 따라가면, 성경책 순서 말고요, 성경책으로는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순서대로 따라가면 사도 바울의 변화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 만만치 않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학자들마다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 어느 쪽을 완전히 믿고 따라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요 예배에 사도행전을 쭉 따라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나중엔 바울이 방문했던 선교지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바울 서신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맨 앞부분이면서 동시에 바울 서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바울 서신이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끝나고 나면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파송을 받아서 키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버가로, 더베로, 안디옥으로, 이고니온, 루스드라로 가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그 길을 삥 돌아서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로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방을 돈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첫 번째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하게 되면 사실 갈라디아는 조금 북쪽이고 이 루스드라가 있는 지역은 루가오니아, 이쪽은 비시디아 이렇게 되지만 사도 바울이 항상 로마식
지명을 썼기 때문에 이 아래쪽을 다 포함한 갈라디아로 보는 쪽을 저는 그게 옳다라고 봐요.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남갈라디아파 뭐 이렇게 부릅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더니 거기에 유대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합니다. 그 회의가 열리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회의가 열려요. 15장에서. 그 회의가 열리는 이야기가 15장에서 나오고 그 15장에서 그 회의의 결론으로 베드로와 야고보가 발언을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모세의 율법에 관한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 그 결정을 하고 그 결정문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주는 이야기까지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금요일 날 하고 있는 딱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곧장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16장 1절과 3절만 볼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예배가 중단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설교를 못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사실 그걸 먼저 하고 오늘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설교를 꼭 좀 들어봐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다고요. 그 회의에서 아니다, 지킬 필요 없다, 그거 강요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끝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다가도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그것을 설명해 줬다고요. 근데 지금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누가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놓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된 걸 알리는데 그 이야기를 뭘로 알리고 있느냐면 지금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갔던 마지막 종착지였던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 디모데를 할례를 줬다.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서 같은 바울 서신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에 이 갈라디아서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썼다고요. 그러면 아니 보세요. 지금 누가가 쓴다고 해도 15장에서 금방 무슨 이야기 했다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잔뜩 설명해 놓고 16장으로 가자마자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더라. 이 말을 썼어요. 그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설명은 금요일 날 들으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적을 때 논란이 될 걸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논란이 될 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서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아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지금 누가가 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갈라디아서는 별명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로마서라고 불러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로 율법과 복음을 가장 강하게 비교하는 책이에요. 근데 로마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갈라디아서 이거는 6장밖에 안 되거든요. 6장밖에 안 되는데 율법과 복음을 가장 대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은 로마서라고 불린다는 이야기는 로마서도 그렇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6장밖에 안 되는 갈라디아서에서 3, 4, 5, 6장이 다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율법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 이야기를 3, 4, 5, 6장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앞에 1, 2장은 무슨 이야기 할까요?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1, 2장은 바울이 내가 바울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1, 2장 길게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바울을 우습게 봤어요. 그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이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다 편지잖아요. 그죠?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요즘처럼 이렇게 편지에 누구누구에게 누가 이렇게 써서 보내는 봉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엔 다 두루마리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바깥에다가 누구누구에게라고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편지 안에 열면은 시작에 누가 보냈는지 누가 받는지를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거의 그 패턴이 거의 같아요. 두 군데만 볼게요. 비교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절과 7절,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로마서 1장 1절과 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게 자기 설명이에요. 그리고 7절에 가서 수신자가 누구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로마서 인사예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설명이에요.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머지도 조금씩 단어만 다르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아까 보셨던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그 말 한마디를 설명하려고 아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사도라는 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 긴 문장을 덧붙여 놓고 있어요. 다른 서신서에는 이렇게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이 갈라디아서가, 제가 학자들하고 싸워서 이길 능력은 안 되지만 이게 가장 처음 쓰여졌을 확률이 꽤 높다라는 거죠. 같은 이유예요. 왜? 지금 율법과 복음이 부딪히는데 그걸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했으면 좀 모르겠는데
바울이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뭔데? 이거잖아요. 그걸 설명하는데 1장, 2장, 2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이 단어가요, 이 사도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만 신약성경 전체에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한 80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흔한 단어는 아니에요. 뭐 많이 흔한 단어는 몇백 번씩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그 한 80번 정도 나오는 중에서 한 30번이 넘게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그리고 거의 30번에 가깝게 바울 서신들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빼고 나면은 20번이 안 돼요. 복음서에는 1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에만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그 제자 누가, 이 바울 패밀리, 이 둘을 빼고 나면 사실 신약성경 전체에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단어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12사도로 세우셨으니, 이게 끝이에요. 안 쓰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를. 마가복음에는 한 번 더 나와요. 똑같은 장면에 한 번, 그리고 세례 요한 죽었을 때 사도들이 모였다는 장면에서 한 번 더 나오고 끝이에요. 누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6번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한 번 나오기는 하는데 사도라는 뜻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16절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여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단어예요. 이 용도로 밖에는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번역이 맞는 번역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도 두 군데에서 사도가 아닌 말로 번역이 된 곳이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후서 8장 23절, 하나는 빌립보서 2장 2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라고 나오죠. 여기 사자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사도 아포스톨로스예요.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도 사자라고 번역했어요. 같은 단어예요. 아포스톨로스. 이게요, 영어 성경을 봐도 한 20개 되는 번역들 중에서 한 15개 정도는 여기서 이 아포스톨로스를 다 메신저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사도로 번역을 했다고요. 우리만이 아니라 영어 성경도 다 어포슬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신 고린도후서와 빌립보서에서는 사자라고 한글 성경도 번역하고 영어 성경은 메신저로 번역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요,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사도 어포스톨로스를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 디도를 포함한 형제들을
사도들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빌립보서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80번 가까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곳은 딱 지금 보여드린 두 군데, 로마서에 하나, 그리고 사도행전에 두 군데 이렇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4장 4절과 14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두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요.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이렇게 나와요. 누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두 사도 어포스톨로스를 쓰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쵸?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를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간 큰 사람은 별로 없죠. 여기까지는 여기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마음에 그어진 선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어포스톨로스 사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는데 아까는 고린도후서에서는 디도를 포함한 형제들을 사도들 에바브로디도가 누군데? 사도? 그래서 영어 성경은 메신저라고 번역을 하고 한글 성경도 사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로마서 16장 7절. 딱 요것만이 예외예요.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여기 지금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원어 헬라어를 직역하게 되면은 사도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not among the apostles 또는 outstanding among the apostles 이렇게 번역이 되는 구절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 못하죠. 왜? 여기 유니아라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모조리 다 이렇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래도 영어 성경은 outstanding among the apostles 사도들 중에 outstanding 뛰어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지금 예외 케이스를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같이 헬라어 실력이 짧은 사람도 아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아는데도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계속 보아 나가는 동안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에서 봤잖아요. 누가가 어떤 방식을 많이 썼어요? 이미 존재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 단어 앞이나 뒤에 접두사나 접미사를 붙이는데 뜻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강조하는 용법을 누가가 많이 썼거든요. 근데 누가가 누구한테 배웠을 거라고요? 바울에게. 그렇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와 빌립보서를 봤을 때 거기에서 누구라고 번역을 했냐면 사도를 메신저, 한글 성경은 사자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메신저 또는 사자라고 번역을 하던 단어가 오리지널이 있거든요.
어떤 단어요? 바로 히브리어 마라크죠.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의 사자, 마라크.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오면은 앙겔로스. 우리 영어로 엔젤, 천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갖는 뜻이 뭐냐면 메신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했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섬기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12신을 보면 제우스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뭐 아폴론, 포세이돈, 뭐 하데스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중에서 다른 거 다 빼고 제우스 다음에 헤르메스로 갔는지 아세요? 헤르메스가 본래 전령의 신이에요. 이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이 신들의 말을 전하는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 마라크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과 구별이 안 돼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모세가 접근하니까 이어지는 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럼 처음에 나온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러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구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처럼 막 너무 똑똑들 하셔가지고 자료를 뒤지고 컴퓨터를 찾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는 어떻게 다를까 이러지 않았다고요. 왜? 둘 다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이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가던 그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처음에는 그냥 세 사람이라고만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구별이 돼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 22절과 19장 1절을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남은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한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라고 번역이 됐지만 마라크예요. 똑같은 사자. 그 두 사자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구별 안 해요. 이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봤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신적 존재니까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 자기들이 구별해봤자 정확할 수 없으니까요. 자, 문제는 이제 이 사도행전과 바울 시대로 넘어와서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있었어요. 12사도들이요. 자, 그 당시 초대교회의 고민을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갖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해석은 누가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가장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교회에서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지? 7 집사를 뽑았는데 집사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저분들은 우리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뭔가 다른 호칭을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적당한 호칭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당시 헬라어 문헌에 그리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해가 별로 없어요. 어떤 문헌에는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된 것도 있냐면 짐을 나르는 선박, 그러니까 수송선을 아포스톨로스란 단어를 썼다는 문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를 이 초대교회 이전에는 이런 용도로 별로 안 썼던 단어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12사도들을 지금 뭔가 호칭을 붙여줘야 되는데 적당한 단어가 없을까 찾은 거죠. 이럴 때의 대부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지만 이럴 때의 대부분 기준이 되는 건 어디예요? 그 헬라어를 가지고 구약을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이죠. 거기에 이 단어가 사용된 게 있으면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딱 한 군데 있어요. 딱 한 군데. 열왕기상 14장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여기에 명령을 받아 전하리니 요 전체가 한 단어 아포스톨로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거는 없는데 제 개인적인 그냥 느낌으로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의 의미로 처음 사용한 것이 바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구약 성경, 그것도 헬라어로 쓰여진 70인역 성경을 능통하지 않으면 이 단어를, 여기서 지금 어떤 의미로 사용됐다고요? 명령을 받아 전하는 의미로요. 이게 지금 구약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구약으로 사용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사라흐라는 단어예요. 사라흐. 이 사라흐라는 단어가 뭐냐면 보내다의 뜻이에요. 보내다. 동사예요. 보내다라는 뜻의 동사를 가지고 지금 명령을 받아 전하리니라는 의미를 받는 데 사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성경에는 더 이상의 근거가 없는데 유대인들의 랍비 문학에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샬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샬리아. 이 샬리아라는 단어가 여기에 지금 사용된 보내다라는 뜻의 이 사라흐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 이 샬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보내다의 동사의 명사형이니까 보냄을 받은 자, 수동태로 사용이 되면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데, 이 샬리아라고 하는 명사형은 어떤 의미, 그러니까 보냈으니까 사자, 대리인,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샬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다고 이 문헌들 중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사람의 샬리아는 그 사람 자신이다. 다시 말해서 제가 제 샬리아로 우리 오집사님을 선택을 해서 어디에 보냈다면은 그 제 샬리아가 된 우리 오집사님은 제가 가진 모든 권위와 능력과 모든 것을 대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샬리아는 그 사람 자신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샬리아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왜? 바로 열왕기상에서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사도라는 단어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렇게 자기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아까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 하나님이 구별이 안 간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구별을 안 했다고요. 그럼 그 여호와의 사자와 이 샬리아는 어떻게 달라요? 아니,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되잖아요. 실제로 구약에서 이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이 자기 종을 대신 보낸 케이스에 사용된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샬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만들어 쓰는 것보다 그냥 마라크를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샬리아를 썼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회는 완전히 신앙 공동체, 종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는 그 단어를 가능한 한 안 쓰는 거예요. 그거 대신 어떤 단어를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인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샬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대신 근데 그 샬리아는 어떤 뜻이라고요? 그 보낸 자와 이 보냄을 받은 자는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권위와 권력과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는, 그래서 한 사람의 샬리아는 그 사람 자신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개념이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어 마라크는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과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만나는 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나 동일하게 느껴지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는 신적인 존재의 개념인데 사람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샬리아. 근데 이 자리에 아포스톨로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낸 자인데 신적 존재는 아니고, 왜? 신적 존재면은 헬라어에서 앙겔로스, 천사를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신적 존재는 아닌 인간인데 예수님과 구별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위와 능력과 말씀을 가진 자, 이게 아포스톨로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자신을 표현하는데, 그리고 12사도를 표현하는데 사용한 것은 사실 굉장히 정확한 사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 누가복음 내내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똑같이,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똑같이 따라가라, 그렇죠?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부활하는 자리까지 똑같이 따라가라는 말 계속했잖아요. 왜?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가 가능합니까? 아니요, 분리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보낸 존재죠. 신적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보낸 존재이면서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걸 사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도고 바나바도 사도고 디도와 형제들도 사도고 에바브로디도도 사도고 안드로니고도 유니아도 사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우리도 사도가 맞아요. 단지 이단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사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 정통교회들은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 문제가 하나 걸려 있거든요. 왜? 이 이후에 300년 동안 신약 성경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고요. 근데 그 신약 성경을 고른 조건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사도나 사도의 직계 제자가 썼느냐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정했거든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논리적 오류가 생겨요. 무슨 오류요?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교리적으로 볼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서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라는 거죠.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는 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도마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만져봤겠죠. 그 사이에 만져봤더니 살아있으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유대인인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은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까지는 오케이. 그거는 인정이 되는데 왜 만졌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도마는 어떻게 해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거든요. 자, 그 이야기가 어떻게 가는지를 다시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다시 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복음의 부딪힘의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 구절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왜? 자기가 자칭 사도거든요. 예수님의 12사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바울의 그 열등감을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9장 2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5절 12장 11절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 사도로 인정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특히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후서 보시면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12사도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12장 1절 맨 끝에만 읽을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자,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그러면 여기서 감 잡히시죠? 아,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까지도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계속 받고 있었구나. 그렇게 의심을 받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자기를 말하고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1장 1절 다시 보여주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요 구절이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not of man, neither by man 이렇게 번역한 곳도 있고 not from man, nor by a man.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사람들이고 뒤에는 사람 단수예요. 근데 앞에 전치사가 from 또는 of를 쓰고 뒤에는 전치사가 주로 by를 써요. 앞에 전치사가 이거는 헬라어 아포라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from으로 쓰는 게 맞아요. 뒤에 전치사를 by가 이 뒤에 사용된 전치사는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는 by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뚜루 못못을 통하여의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대부분 by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도 영어 성경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뚜루루 번역을 한 책들이 있어요.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는 해석하기가 쉬워요. It's not from a people, men, 여러 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거나 시험을 패스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뚜루어 맨이거든요. 한 사람을 통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헬라어 문장을 보면은 곧장 이어져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거꾸로 되어 있지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미암아가 맨 앞에 나와요. 다시 말해서 문장 구조상으로 보면은 디아 안드로폰 디아 그리고 가운데 이 알라라고 하는 영어의 밭 그러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곧장 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요. 그대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느 한 사람을 통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통하여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by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쉽게 말해서 제가 목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되면은 by him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에 의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 자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할 때에 그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는 분리될 수 없으면서 분리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이어받은 자 샬리아 이게 아포스톨로스를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도됨의 아주 큰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축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 인생에 오늘의 저를 만들어 준 거는 손흥민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대강 짐작할 수 있죠. 저 사람의 직업이 축구 선수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는 예수님의 사도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적 존재가 아니면서도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같은 존재이면서 예수님이 보내신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붙는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됨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나는 사람들로부터 세워지지 않았고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았다. 그 말은 여러분 제가 저의 오늘을 있게 만든 것은 손흥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누굴 본다고요? 와, 손흥민 제자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도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의 오늘이 있게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어느 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그러니까 지금 내 이야기를 듣는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들아, 그리고 앞으로 나올 바울 서신의 모든 자기 사도 바울은 거의 대부분의 서신에서 자기를 이 사도라는 말로 설명을 하거든요. 소개를 한다고요. 그 말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봐라. 어느 한 사람을 보지 마라. 그 말에는 이 한 사람이 자기도 포함되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러실 일이 전혀 없다는 걸 제가 알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섬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보고 있는 거죠. 아, 제가 공부할 때 정말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을 굶어가면서도 제가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매달려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나처럼 되세요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졌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앞에 것만 갖고도 돼요. I'm not from a man. 이것만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다시 또 붙여놓은 이 대목은 바로 그 사도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 사도를 통해서 가야 될 목표까지를 함께 포함하는 것이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2절과 3절 말씀만 마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서신서니까 똑같이 수신자를 밝히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첫 서신이라고 보여지는 또 하나의 힌트가 여기에 보면 지금 바울이 수신자를 누구로 말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바울 서신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몇 군데만 볼게요. 고린도 전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단수예요. 고린도 후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볼게요. 1장 1절 중간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건 학자들이 말하는 바울이 처음 쓴 책으로
한쪽에서는 고린도전후서, 한쪽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꼽아요. 그러니까 이 두 책이 초기 바울 서신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 서신에 들어가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빌립보서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골로새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자, 이게 시간을 놓고서 보시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을 돌아가면서 다 끝내고 돌아가면서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웠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21, 23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가 아니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거기에서 뭐 하냐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이미 적어도 3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여러 교회들, 그 다음에 고린도전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데살로니가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왜? 다 바울이 세웠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후기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예,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초기에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빤하니까, 갈라디아에는 여러 교회를 세웠으니까 여러 교회,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는 한 개씩 세웠으니까 단수로 썼을 수도 있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후에는 그동안에 그 지역에 교회가 얼마나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냥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걸 감안해 본다면은 도리어 그것보다는 바울의 생각이 점점 바뀌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세웠던 그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 걱정돼서 그들의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썼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생긴 그 교회를 놓고 편지를 썼다면 나중으로 가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놓고 쓰더라라는 거죠. 바울의 생각이 자라나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책들이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개인에게 쓴 책은 디모데하고 디도서만 있죠. 빌레몬서도 사실은 거기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교회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공동체에게. 근데 그 공동체가 자기가 세운 교회, 거기에서 여러 교회, 그리고 그곳의 모든 성도들로 넓어지는 모습을 바울 서신 전체가 보여주더라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로 세워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맡아서 행하는 자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누구도 막지 않으셨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곧 공동체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따라가는 동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따라가는 동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 이 사도성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교회를 보는 이 시각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울 서신을 들어갑니다.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던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도와 그의 형제들, 에바브로니고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그 모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자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안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